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밝게 웃는 얼굴이 좋습니까? 찡그리는 얼굴이 좋습니까? 당연히 밝게 웃는 얼굴이 좋죠.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 게 좋습니까? 짜증내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좋습니까? 당연하죠. 감사하는 소리,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를 들으면 덩달아 기뻐지고요,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분위기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좋은 분위기. 교회적으로도 좋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좋은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좋은 분위기가. 그래서 교회가 좋은 분위기일 때는요, 그냥 밖에서 누군가 와도 행복감이 느껴져요. 괜히 기뻐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면 밖에서 와도 알아요. 왠지 좀 이상한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이왕이면 밝고 명랑하면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밝고 명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침울하면 그런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항상 침울해요.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사셔야죠. 제가 행복하게 사는 아주 간단한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유치해요. 근데 행복해져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옆에 분을 보시고 옆에 분 딱 눈 한번 마주쳐 주시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우르르 까꿍. 자, 시작. 얼마나 유치해요, 그죠? 너무너무 유치하잖아. 근데도 행복해져요. 알겠죠? 집에 가서 저 식사하기 전에 한 번씩 하고 식사하세요. 오르르 까꿍 하고. 그죠? 근데 이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애들 눕혀놓고는 그 위에서 그러잖아요. 애 한번 웃겨보려고. 김신 장로님 안 그러셨어요? 우리 김신 장로님 많이 하셨죠? 어린애 눕혀놓고 애 한번 웃겨보려고 막 우르르 까꿍 해도 안 웃으면 웃을 때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애한테는 굉장히 큰 교육이에요. 정서교육. 왜? 재밌는 분위기가 심겨지는 거예요. 아이한테 행복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르르 까꿍 하면서. 우르르 까꿍 많이 하세요. 인상 쓰고 있는 분한테 가면은 딱 앞에 가가지고 우르르 까꿍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왕이면 좋아야지. 이왕이면.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건데 그 도가 지나쳐서요, 늘 좋은 생각을 하고 늘 뭔가를 기대하고 그러면 내 현실 속에 그게 이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거의 종교와 같이 돼버려요. 긍정적인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요 막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거야 이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게 내 손에 딱 잡혀 있대요. 예? 물론 그 정도 뭔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 소나귀에 짓게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긍정적인 사고가 만능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한다고 내가 우르르 깍꿍만 하고 있다고 평생토록 웃고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힘든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야.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인생 가운데는 고통이 많아요. 아픔도 많아요. 눈물도 많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은 이 126편의 말씀도 밝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70년이 차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벅차고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나라도 8.15 해방을 온 백성들이 소식이 전해질 때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서로 부둥켜 끌어안고 그랬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해방을 얻는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쁨을 오늘 시편에 담아 놓았는데, 자, 그런 기쁨을 표현하기까지 그러면 앞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70년의 세월이 어떻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도 보통 눈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통하고 원통하고 이런 것도요,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한 나라니까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끔찍한 시간을 보내온 거예요. 끔찍한 시간을. 눈물로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제 126편에서는 이제 막 예루살렘을 향해 아마 돌아가며 이 노래를 했을 거다, 이렇게 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정말 꿈이죠. 꿈 같은 이야기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바벨론에서 살 때 수많은 고통 속에 수모를 겪으며 살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준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 이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감격에 차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자기 긍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 안에 뭔가 웃음을 자아내는 뭔가가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것 때문에 웃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격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의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 그들이 이 기쁨을 경험하는 그 찰나에 그의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바로 이런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말씀이. 지나서 보니까, 고통의 시절을 지났고 눈물의 시간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하하, 바로 그거야. 잘 들어보세요. 뭔지.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웃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앞섰어요? 웃음보다 앞선 게 눈물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눈물로. 마치 농부들이 수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질 때요, 씨를 뿌리고, 밭을 먼저 갈아야지. 밭을 갈아 엎고 고랑을 내고 씨를 뿌리고 잘 자라게 물을 주고 풀을 뽑는 그 일이 눈물 나는 일이죠. 정말 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그 열매 하나를 딸 때 그 수고를 경험한 사람들,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눈물의 씨를 흘린 거예요. 눈물의 씨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70년 세월 동안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 눈물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눈물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눈물 흘리며 눈물의 씨를 심었다는 이야기는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그 일은 과연 무슨 일일까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했던 일, 그들의 눈물 흘리며 했던 그 땀의 수고, 그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 그죠? 뭐예요? 기도하는 일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일. 예? 기도하는 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물론 기도하는 일 말고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우리가 수고해야 할 여러 가지 분명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마도 그래, 맞아,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지에 있으면서 정말 통곡하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와 같이 이 포로 시기가 빨리 끝나고 돌아가게 해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기쁨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눈물 흘리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기쁨이 돌아왔다. 울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되었다. 이러면서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세상이지만,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고난이 많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유일한 희망은 내가 눈물의 씨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의 씨, 기도의 눈물로 내가 고난의 때에 마음껏 심을 수 있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눈물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정말 눈물 흘리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요, 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믿어야죠. 이왕이면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요,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때로는 재산을 몰수히 빼앗기고 생명을 위협을 받고 정말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런 위협 속에도 눈물을 흘리며 신앙을 지켜냈던 사람들은요, 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우편에 다 앉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주님을 위해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심었던 사람들, 주님 오른편에 앉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예? 포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확신이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의 단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 평생토록 눈물만 흘리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섭섭한 하나님일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볼 때마다 분명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러시는데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열심히 목회하시다가요, 목회 현장에서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상처를 너무 받았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신실하게 목회 생활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정말 누구보다 못지않게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목회가 잘 안 된 것도 억울한데 목회하는 현장에서 저렇게 죽으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한때는요 마음도 아프고 방황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개척한 지 10년 만에 성도가 10,000명이 됐어요. 개척한 지 10년 만에 분당에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순교의 피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들이. 하나님은요 열심히 눈물로 씨앗을 심는데 하나님 눈 딱 감는 분 아니세요. 절대로 그럴 분 아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절대 손해볼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심지어는 내 생명이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내가 순교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내가 생명을 잃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 받았다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내게 주실 것이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성경에 약속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서 못 주신 것은요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충성했어요. 네? 청소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교사로도 수고하고 밤낮 와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죽을 때까지 교회가 부흥을 안 하고 그대로예요. 손해본 거예요? 그런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한사랑교회는 그 기도와 그 눈물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이기달 권사님이라고 많은 분들은 다 아시죠. 제일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 계셨어요. 권사님 이기달 권사님, 우리 다들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갈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항상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한사랑교회가 부흥하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모르겠어요. 흡족할 만한 부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돌아가시기 전에까지도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천국 가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씨앗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쁨의 단, 그 곡식단이 한사랑교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이기달 권사님만 계신 게 아니라 누가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눈물로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심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도 그냥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 몇 배예요? 열매는 최소가 30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최소를 30배로 하셨어요. 30배. 기본이 몇 배예요? 성경 잘 보세요. 100배부터 시작해요. 100배부터 시작해요. 기본이 100배고 최소가 30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우세요. 그냥 기도할 때 우시고 눈물로 하나님 여기다 내가 지금 씨앗을 심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